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니까 예전에 바뀌신 분들도 많네요. 헤어스타일도 바뀌신 분들이 있고 예전에 신경 좀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난주에는 이 부목사님 사모님이 머리를 싹 하고 왔는데 크게 알아주시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좀 신경 좀 쓰세요. 알았죠? 남의 머리 좀 바뀌는 거 좀 보시고, 야, 이거 뭐 파마 잘 나왔다고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할렐루야. 입나뒀다 뭐합니까? 어떤 유명한 스승의 제자가 이제 스승이 임종 직전이 되었어요.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한마디만 남겨주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대요.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대답은 하지 않고 질문을 했대요.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제자야, 내 이빨 보이냐? 이빨 한 개도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 혀는 보이냐? 아, 혀는 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가달라. 이빨 보이냐? 이빨 다 빠져서 없어요. 혀는 보이냐? 혀는 보입니다. 이제 너 알겠지?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리까리한가요? 사람들은요, 강한 것, 싸나운 것, 이런 게 생존하고 번성할, 또 번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고 싸나운 것들은 사라지고 망합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드러운 것들이 사라질 것 같지만요, 놀랍게도 이 부드러운 것들이 오히려 살아남는다, 흥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이치예요. 강한 것은 부러지고요, 부드러운 것은 휘어져서 하나는 망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는 부러져 끝날 것 같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야산에 가시잖아요. 사자, 호랑이 보셨어요? 일이나 늑대 보셨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디 있어요, 가들은? 다 동물원에 가 있어요. 소수만 동물원에 남아 있습니다. 야, 강하고 싸나우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지천으로 깔려있겠다 이래 생각하지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왜 강하고 싸나운데, 강한데 그 많이 번식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게 눈을 비비고 봐도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강한 걸로 자꾸 무섭게 하잖아요. 테러를 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한 걸로 테러를 가하면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강하고 싸나운 것들은요, 최소 필요치만 남겨놔요. 최소 필요치, 동물원이나 깊은 산속에 최소치만 남겨두고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지천으로 널려있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 가면은 뭐 다람쥐, 토끼, 뭐 이런 것들, 그죠? 되게 작고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일이나 늑대과에 속하는 개, 개. 개는 일이나 늑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지요.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는 보면 옛날에 집마당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들어와요? 야가 침대까지 들어옵니다. 침대까지 들어와가지고 큰 대접받고 살아요. 그죠? 그러더니 개팔자 상팔자다 완전히 실현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개는 침대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팔자도 하고 치고 팔자 늘어진 거죠. 왜 그래요? 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하기 때문에. 개는 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나 늑대를 여러분 갖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사망입니다. 근데 개는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예, 주인이 도둑놈이라도 살인자라도요 꼬리 살랑살랑 치고 주인님 그러니까 대접을 크게 받습니다. 예. 잠언서 21장 9절에 오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잠언서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잠언서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네, 좀 여성 차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큰 집에 살아요. 좋은 집에 산다 이거죠. 예. 평수도 넓고 막 가구도 좋은 가구, 예. 인테리어도 막 휘황찬란하게. 아이고 그런데 그 같이 사는 그 여인네가 얼마나 나하고 다투는지 몰라요. 예? 다툰다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진다 이 말입니다. 말만 하면은 옳으냐 그러냐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예?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예, 그게 다투는 거죠. 성낸다는 건 뭐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성미가 고약하다 이 말입니다. 성질, 마음씨, 말씨, 표정,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거칠고 너무, 예,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여기 움막은 다락방을 말합니다. 요즘 뭐 다락방처럼 옛날에는 꼭 다락방이 있는데 차라리 다락방 한 구석에 처박혀 사는 게 낫다. 예? 네.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예, 옥상에 차라리 천막 쳐놓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왜요?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거치니까. 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집에 잘 안 들어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고 아내 되시는 분은 계속 바가지 긁습니다. 그럼 더 안 들어옵니다. 계속 긁어 제키면은 아예 외박하고 옵니다. 왜 외박하냐고 그래요. 네. 밖에서도 피곤한데, 네, 와서도 자꾸,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가 일찍 들어오는데도 아내가 밥만 해주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 왜 방으로 자꾸 들어가냐고. 왜요? 말 붙이기 싫거든요. 말하면은 싸우니까. 예. 그래서 일찍 들어와도, 예, 입 다물고, 예.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사람들은요 다 강한 것, 싸나운 것 싫어합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사람이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무는 게 뭐예요? 엄마 젖을 물잖아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예. 사람은 다 부드러운 거를 좋아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이걸 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미 수정체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예지.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어요. 왜 정했느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네, 여러분 발로 나온 것지만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 믿기로 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어떤 상황, 사람 이런 걸 통해서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정하셨느냐? 여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형상은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따라고 그대로 보고 살아라고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가 우리를 예수님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에 왜 교육합니까? 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의 뭐? 예수님의 성품. 네. 예수님의 성품. 네. 뭐 기적 이런 게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여기 있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네. 예수님의 성품. 자,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뭘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온유지요. 온유. 예수님은 온유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도 쉼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와서 쉬어야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오면 마음이 더 불편해져. 편하질 않아. 사람이 먹는 게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가진 게 많고 먹을 게 쌓여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생지옥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우리 마음은 안 편할까요? 왜 쉼이 없을까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온유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마음의 쉼이, 예, 안식이 주님의 그 놀라운 샬롬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쉼은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쓰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용하고 쓰셔서 우리에게 상급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 사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로 법 없어도 산다. 저 사람 구원받을 것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도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존파, 사람 막 잡아가지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저런 지존파들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해야 되는데 저런 인간들이 죽을 때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죽네? 이거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구원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구원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예? 공산주의가 뭐예요? 예?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자기 능력대로 100을 가진 사람이 100을 일하고 50 가진 사람 50을 일했어.
그런데 50을 일한 사람은 필요가 100이야. 그럼 100을 가져가. 그게 공산당이에요.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게 맞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런데 거기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영광의 클래스가 완전히 달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올 연말에 한번 시상 한번 해볼까 싶은데, 중직자들도 한번 시상해서 중직자들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은 금일봉 100만 원, 중직을 받긴 받았는데 그냥 한 게 없어. 그러면 빈 봉투는 좀 그러니까 10,000원.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10,000원도 돈이고 100만도 돈이지만 그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급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그대로는 절대로 사용 안 해요. 세상은 무조건 능력 위주입니다. 조금 좋은 회사들은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든지 인성 이런 것도 조금 보지만 거의 대부분은 능력입니다. 능력만 되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 써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영역에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의 성품을 반드시 보십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마음에 들기까지 다듬으신 후에 비로소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릇은 깨지만 못 쓰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깨진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네. 왜? 내 생각, 내 능력, 내 교만, 내 가치관, 내가 신뢰하는 거 다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못하고 그러한 강한 성품을 다듬어내시고 깨뜨려서 우리 성품이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실까? 바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표가 능력의 사람 이전에 성품의 사람이 되자.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 산상설교라잖아요. 설교 중에 설교, 황금설교입니다. 자,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5장 첫 번째가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팔복, 8가지의 복.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약의 시대에, 말세 시대에 진정한 복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주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팔복이 쭉 애통하는 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무슨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요즘 땅값 많이 나가잖아요. 땅은 안 속인다 그러잖아요. 기업이 뭐네요? 상속입니다. 상속. 여러분, 상속받는 건 공짜로 받잖아요. 그죠? 아들 한 것도 없어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냥 자식이 되면 그냥 받는 거예요. 온유하면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는 헬라 프라우스는요, 사물과 관련해서는 부드럽다.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 프라우드가 온유하다 또는 부드럽다, 따뜻하다, 순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 짐승하고 관련해서는 잘 길들여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든지 야생 그 동물들은 처음에 길이 안 들어져서 되게 싸납잖아요. 옆에 갔다가는 그냥 차여 죽습니다. 주인 제대로 만나면 잘 길들여져가지고 얼마나 순합니까, 그죠? 아주 순종적이고, 예, 그게 이제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징계와 관련해서는 관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성품이 부드럽다, 순하다, 또 순종적이다, 뭐 따뜻하다, 예, 관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받는다는 건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서 만약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패해요. 그러면 전부 다 죽습니다. 처자식 다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까? 욕 다 보고 죽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해서 정복자가 된다. 의역하면은 결국 잘되고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이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기업으로. 배경이 되는 본문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좀 시점, 예,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는 출애굽과 출애굽 뒤에 나오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신장로를 내시고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2달 조금 지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성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법이 필요하다. 그게 율법이다. 율법을 잘 지켜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막 도면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예, 한 1년 정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진을 합니다. 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가지고 거기 도달했어요. 약 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 가까이 아마 됐을 시점 같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 전쟁해야 되는데 먼저 12개 지파, 이스라엘은 12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2개 지파의 이제 그 메인 멤버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로 보냈어요. 며칠? 40일 동안 스파이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다 자료 수집해서 왔어요. 와서 12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에 대한 그 내용, 팩트는 동일했습니다. 땅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포도를 갖고 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둘이가 짝대기에다가 끼워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먹고 싶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주 살기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명 중에 10명이 땅은 좋은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땅은 너무 좋은데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왜? 거기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키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갔다는, 그들이 그냥 밟으면 우린 찍 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으면 뭐하냐, 가서 죽는데 죽으면은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응?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두 사람 그죠? 갈렙과 요수아죠. 갈렙과 요수아 뭔 소리 하냐? 말 다 맞다. 키도 크고 전부 다 맞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이긴다. 왜?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예? 예. 예. 뭐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안고 없는 빵, 고무줄 없는 팬티 이런 것처럼 막 내려가는데 아무리 종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 하나님 있다. 가자. 예.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뭐 다수가 꼭 늘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죠? 민주주의, 예? 다수결, 예, 다수결 조심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수결, 예. 다수결로 10명이 이야기했으니까 요게 맞다. 그래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만 여기서 우리 처자식들 짐승 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우리 죽일라고 데리고 나왔느냐. 막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애 어른할 것 없이 노친날 것이 막 전부 다 막 울고 불고 그다음에 막 모세와 아론에게 막 와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나중엔 돌멩이 들고 막 찍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나셨으면 아마 거기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종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내 귀에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거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 끌고 왔냐? 어?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지. 그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20세 이상의 장정들 가운데 요사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전부 다 뼈 묻을 거다. 예. 그래서 40일 동안 스파이 노릇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를 40년, 여기 오기까지 한 2년 있었으니까 요 가데스 바네하고 근방에서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립니다. 계속 뺑뺑이 돌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38년, 그러니까 이제 40년, 나와서 40년이 거의 지났죠. 1세대들 다 죽었어요. 그 자식들 세대입니다. 자식들 세대에 일어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꼭 부모들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뭐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저런 자식이 나왔나? 저런 자식이 나오긴 어디서 나왔어? 내 배에서 나왔죠. 나는 잘하는데 왜 자식이 저렇나?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예. 나도 목사지만 자식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한때 나도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 자식은 곧 납니다.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밑에 자식들 아주 악한 자식 나옵니다. 사무엘 그 자식들도 보면은, 악하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뇌물 받아먹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한 왕인데, 그 아들이 유다 왕국 가운데 55년 통치하면서 그 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야, 어떻게 선한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오나?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다 있습니다. 아버지 닮은 겁니다. 어쨌든 제 2세대들이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그냥 자기들 아버지 하던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일 거냐? 어째서 우리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 말씀이 오늘 그 4절과 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예, 뭐 얻었고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 악하고 나쁜 땅에 데리고 와서 다 죽이는구나. 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죽이더니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가 보이냐? 내 반석이 보입니다. 그래, 아론과 회중들 데리고 빨리 그리 가가지고 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고 가라. 가지고 그 반석을 명령해서 물아 나오라. 이렇게 해서 반석이 물을 나오게 해서 그리고 물을 먹여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9절로 11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순종해서 아론 데리고 회중들 데리고 그 주님이 지정한 반석 앞에 갔습니다. 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하면 좋을 낀데 막 거기다가 그만 사족을 붙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반역한 너희여. 뭐 우리말로 하면 인간도 아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뭐예요?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싶다. 응? 어떻게 애비 어미를 닮았어? 이 악한 짓을. 그렇게 보고 죽는 걸 봤으면서도 또 이런 짓을 하냐? 응? 내 마음 같아서 진짜 안 내주고 싶다 이거야. 응? 내가 꼭 해야 되겠냐? 거기까지도 뭐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막 속에서 욱 하는 게 올라왔어요. 욱 해갖고 옆에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만 쳤어도 때릴지 모르겠는데 2번이나 쳤네. 2번 맞는 놈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이러니까 팍 틀면서 막 완전히 막 큰 강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다 실컷 먹었다. 결과가 좋아진 것 같았어요. 자, 근데 계속 보겠어요. 12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며 하나님의 반응이 완전히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다 먹이고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누구한테?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나를 불신하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야 될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욱 하는 성질을 가지고 내 거룩함을 훼손했다. 거룩함이 뭐예요?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끝없이 끌어안으시고 참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거를 아니 네가 뭔데 성질 내냐? 내가 성질을 안 내는데. 우리도 보면 막 교회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막 성질 안 낼 일을 막 우리가 성질 내는 분들 계세요.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목사가 제일 많이 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보면은 목사가 열받아갖고 막 중직자가 열받아갖고 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모세가 그런 꼴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성질 내냐? 이 성질 낼 일이냐? 성질 낼 일이죠. 보면은 사실 이런 것 같으면 성질 안 나겠어요? 40년 동안 삐 빠지게 피 말라가면서
참고 얼마나 중보기도 드리며 얼레고 달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부모들도 자식까지 그러네. 화낼 만하죠. 근데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여기 보니까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지금 뭐 때문에 광야 지나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려고 하잖아요. 약속의 땅. 적과 굴이 철철한 땅. 네가 이 백성들이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약속은 받았고, 약속은 받았지만 거기에 네가 발 한 번 디뎌보지도 못할 거다. 왜? 온유하지 못하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유한 성품을 훼손시켜 버려가지고 네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사람들 데리고 왔지만은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밑으로 쭉 내려오면 24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여기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약속은 받았지만 못 들어간다. 결국 하나님이 아론을 뭡니까?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발도 못 디디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애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 이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요르단강 그 바로 맞은편 모압이라는 나라의 평지 보여요. 땅이 보이는 그 산에서 네가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그가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놓고 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그 광야에 죽은 사람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못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도 다 천당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천당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이 그걸 누리지를 못했어요. 천당이 뭔지는 모르고 천당의 맛도 못 보고 천당에 갔으니 천당에 가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마술적으로 무슨 동화 속의 나라로 생각하고 여기서는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 들어가면 다 될 줄로 아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다른 나라 갈래도 언어를 배우든지 기본 데이터는 갖고 들어가야 여러분 거기 가서 사는 게 편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기서 개판 다 쳐도 그거 가면은 모든 게 술술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약속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완전히요. 구원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었으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시큰 벌어놓고 그 다음날 죽었어. 도둑놈이 훔쳐갔어. 그 밤에 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구원을 한 개도 못 누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자, 이 삼남매 있잖아요. 모세 제일 동생이고 아론, 미리암 이렇게 형 누나거든요.
이 세 사람이 이 출애굽 사역에 40년 동안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습니다. 예. 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근데 이 세 사람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 전멸했습니다. 고생은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가장 먼저 죽은 게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만 겨우 바라만 봤어요. 예. 누나하고 형은 보지도 못했어요. 약속만 받고 끝났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미리암은 왜 죽었습니까? 미리암은 여러분 오늘 20장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그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재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십보라하고 결혼했다가 십보라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율법을 의하면은 이방인들하고 이제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의 혈통을 세우라는 거지요. 예, 육신의 혈통이 이게 아니고 좀 오해를 했죠. 어쨌든 이방인 여자,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 흑인 여자, 예, 하고 결혼했어요. 여기에 대해 뭡니까? 그 누나하고 미리암하고 형이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어겐스트 했어요. 예,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하면서 야 어떻게 우리 선민 혈족이 이방인 시커먼 여자 그런 피 섞인 부정한 피 섞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냐? 모세는 그랬겠죠.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지. 6월절의 피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모세야, 조그만 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네하고만 이야기하는 줄 아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자식아. 누나 말 들어. 형 말 들어. 어디 막 그런 짓 하냐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나 미리암한테 쳐가지고 문둥병을 그냥 병을 줘버린다.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요거 보니까 누나가 주도를 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곱고 아름다우신 분들도 있지만 무서운 분들도 있어요. 역사는 여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그렇게 아론은 괜찮았지만 누나는 병이 걸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주님의 사역했는데 세상 말로 하면 성깔이 너무 사납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해요. 일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 일은 주님이 하셔도 충분해요. 전능하신 분이 뭐 우리가 일할 필요 뭐 있어요? 너는 꺼져 내가 할게 되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라 우리를 집어넣습니까? 우리 성격이 고약하니까 우리 성품을 잘 빚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서 상급받으라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위에서 대표가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응? 그 회사에 무슨 그 기본 뭐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룰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청개구리 정신 그냥 배워가지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안 한 거 계속 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응? 그거 못 견디는 거지요. 예. 미리암이 그런 경우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미리암이 40년 동안 동생 따라다니 뒤치다거리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왜요? 예.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이 좀 순해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얘가 열심히 해야 되지 자꾸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당신의 일을 하는 당신의 일꾼들이 열심히 일해서 축복을 주고 싶은데 법대로 안 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능력이 아니고 그거는 성품이거든요. 성품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모세를 봐라 얘들아. 어? 아론을 봐라, 미리암을 봐라.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냐 이거예요. 발도 한번 담가보지 못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물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강한 바위를 아름답게 조각해내는 그 엄청난 기술은 여러분 단단하고 날카로운 망치나 정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물이 바다의 절벽을 깎아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따뜻한 햇살입니다. 아무리 세게 부러졌게 봐요. 더 안 벗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하면 이기고 강하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것은, 결국 잘 되는 것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이 인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A, B, C로 나누어서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세상의 문서가 다 예수님의 출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 태어난 후 몇 년, 이렇게 문서 이게 바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예. 이 돈 주고 되는, 광고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이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슨 불 받아놨어요. 핵이 지구를 수십 번 파괴시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막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과 윤리와 신앙과 도덕이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무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칼 들고 총 들고 미사일 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유는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온유함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온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죄에 뒤집어 쓰고 사형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세요? 아마 발광할걸요? 내가 죽인 거 같은데 내가 죽였다 그래가지고 죄에 뒤집어 쓰고 사형장에 끌려간다. 예. 막 사형장 끌려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어쩌면은 조금만 늦게 갈까 싶어가지고 막 옆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막 계속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오줌 질질 싸고 막 내 죄 때문에 죽어도 그런데 남의 죄 뒤집어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원망 한마디 말 안 합니다. 저놈 내가 죽이다 복수하겠다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주 앞에서, 이 주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았다. 네,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연한 순처럼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운,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연약한, 부드럽고 순하고 순진무구해가지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도수장, 도살장이죠. 도살장에 끌리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막 짐승들도요. 도살장을 끌고 가면 짐승도 자기 죽는 건 안다네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친대요. 막 소 같은 경우는 눈물을 질질 흘린대요. 죽어라 써먹고 왜 죽이나 막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끌려간데도 한마디 말씀 안 하세요. 양들 털을 이렇게 깎다 보면 스크래치가 일어납니다. 피가 흐르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만히 있는데요, 양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인생 다 스크래치 났잖아요. 예? 무슨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애를 뱉다 이래갖고 뭐 이거 뭐 어렸을 때부터 네 아버지 누구냐 막 너 사생아지 로마 군인하고 네 엄마하고 샤브샤브 했지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 지고 가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린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뭐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만약에 잘못 받으면 여러분에게 큰 독이나 해가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예수님께 들어봤죠? 예, 농부가 씨를 막 뿌리잖아요. 밭이 4가지 밭을 이야기했어요.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농부는 뭐예요? 하나님. 밭은 뭐예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석을 딱 해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밭이 4가지라고 딱 규정했어요. 길가 딱딱해. 떨어지면 아예 뭡니까? 뿌리도 못 내려. 돌짝밭 떨어져. 돌조각 위에 흙이 싹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뿌리는 내리는데 더 이상 내리지를 못해. 가시덤불 잡초밭에 떨어졌어요. 잘 자랐습니다. 잡초가 더 빨리 자랍니다. 뭐 며칠 줄 알았는데 그만 덮어버려가지고 빛을 차단하고 광합성 작용을 차단해서 열매가 안 맺히네. 마지막 땅이 뭐예요? 옥토. 옥토의 특징이 뭐예요? 부드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씨는 다 똑같은 씨입니다. 제가 전하는 씨나 뭐 제가 마태복음 아니고 내가 복음 읽는 거 아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이나 씨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부드럽게 받으세요. 부드럽게 받는 게 억셉, 수용하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저건 아멘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내 이야기세.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큰일 했고요 큰 복 받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요 가정이 온유하고요 삶이 온유해서 만대의 만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온유해야 땅을 차지해요. 네, 온유해야 여러분 풍부한 화평,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야 사람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화목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또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토킹 많이 하고 좀 국정감사 보세요. 이야기만 할수록 싸웁니다, 저거 여러분. 예. 온유해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인생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야 된다. 예? 강한 자만이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행복하다. 요거는 전부 다 세상의 논리고 요건 다 사탄이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도 교회에서도 막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김집사하고 막 오집사하고 막 붙으면은 막 오집사는 빈센다 그래고 막 오집사는 막 오직이나 괴롭힌다 그래고 막 이래. 이겨야 내가 되는 줄 알고. 예. 저주면 훨씬 편할 텐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 뜻이 극단에 서지 않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온유라는 헬라어 언어의 의미가 하나가 극단이 뭐예요? 흑백 논리.
이거만 이거, 저거만 저거. 예. 그런 흑백 논리에 서지 않는 것을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해요. 예. 예수 신당 불신지옥 여기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리도 아닌 것을 막 진리인 줄 알고, 예. 무조건 옳다 그러다. 너는 비양심적이다. 내가 양심적이다. 내가 너는 틀렸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너무 세상을 너무 흑백으로 너무 이렇게, 예. 이분법적으로 너무 봐요. 여러분 기독교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진리에 대해서만 완전히 그렇지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융통성이 많은지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만 다 논하라 그랬지 무슨 뭐 양심이 자기 양심 자기도 모르면서 뭐 양심이 있나 없나.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뭐 검증받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뭔 안경 썼는지 내가 노란색 안경 썼는지 파란색 안경 썼는지 검증 한 번도 못 받아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안경 쓰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이런 거 쓴 줄 알고, 예. 그리고 막 잣대질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선해도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그 사람 선이 있습니다. 죄 지었다고 막 제가 지옥불 막 10배나 뜨기서 집어내요.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그 사람 안에도 선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뒤집어 보면은 다 죄 지은 거 있습니다. 우린 그러죠. 남들이 막 뒷담하고 내 소리 하면은 막 오늘부터 절교다 절교. 예? 인간성이 이렇게 떡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 욕 안 했습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남이 나 욕할 때에 기분 나빠할 것 없대. 왜? 너도 남 욕했지 않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리의 문제 아니면 막 그럴 수 있지. 이래 좀 넘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꼬장꼬장 해가지고 끝까지 밟아보려고 그러고 나도 나를 못 고치면서 나도 내 배우자 내 자식 못 고치는데 누구를 고치려고 합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좀 해봐요. 생긴 대로 사세요. 주님께 맡기고 속 편한 겁니다. 안 고쳐진다고. 네. 왜 안 고치냐고. 왜 나한테 안 맞춰주냐고. 그러면은 힘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능력 많은 사람, 소유 많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 거 아시죠? 능력 많은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은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절대 이런 능력에서 오지 않고 성품이 좋아야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은 성품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이 능력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시집장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줘요. 능력 많고 소유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막 등반 해가지고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식도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능력이 최고치 이런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끔은 성경만 보지 말고요. 그 세계에 좀 미스터리한 그러한 사건 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 바깥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 숨겨놨죠. 아주 신사숙녀처럼 딱 빼있고 아주 제도 지능적으로 교양적으로 짓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봐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순하니까 그분이 복을 받잖아요. 네? 우리 남자들한테 막 여자를 무조건 이뻐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제일 이쁜 여자예요?
남자도 이야기해봐요. 어떤 여자가 제일 이쁜 여자예요? 예? 모르시는구나. 예. 세된 동산의 장로님, 남진 장로님 알아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왔어. 정말로 나는 반했네. 예, 성경적이잖아요. 마음이 곱고 웃는 여자가 제일 예쁩니다. 예, 성령수술한 여자가 아닙니다. 성품이 유하고 순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러 바라지 말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마음이 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면요, 우리 교회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뛰어나고 이게 대통령이 있고 무슨 법관이 있고 이러다고 행복해집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순하고 친절하고 그러면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발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예. 성령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해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충성, 양순, 온유, 절제 다 나왔나? 예, 전부 다 성품이 되는 거잖아요. 돈 많은 거, 권력 많은 거, 얼굴 잘난 거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보고 행복을 할 줄 알고 했다가 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을 닮은 우리를 보시고 어쩌면 이렇게 나 닮았냐, 완전히 내 붕어빵이구나,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인물 드리겠습니다.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르래.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워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르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르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엔 너무나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독하고 참으로 차갑고 거칠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쏠 받고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말, 그런 우리의 표정,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공짜로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온유하지 못한 것, 온유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을 원통해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원통해하며 참여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유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